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우리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 사연들, 또 기도의 제목들, 가족의 구원, 또 뭐 투서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 갖가지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외국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그걸 한번 쭉 보시고 그 감동되시는 대로 한마디라도 새벽에 오셨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가정의 우환, 믿음의 역사들, 가족의 구원들, 질병들, 가난, 관계 아픔들,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아울러서 중보의 제목들, 나라와 민족과 또한 다음 세대들과 이 시대를 위한 아픔들을 이제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자꾸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만 눈에 들어와. 마음에 밟히고 눈에 밟히고 귀에 들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열어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에 짐을 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서 40일 동안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가는 겁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견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와 지체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안 하면 그 순간 큰일 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요 능력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호흡이라 그러잖아. 호흡. 우리가 어제 숨 쉰 거 몇 번이나 숨 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요? 당연하니까. 자면서도 숨을 쉬었으니까. 근데 그 숨을 가파지기 시작하고 못 쉬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위력이 있는 거 알아요. 호흡기를 껴보면 알아. 그렇듯이 기도는 호흡이니까 안 하면 죽는 것이고 하면 산인데 살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서 다음 주부터 철야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면 한 5분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5분 정도만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온밤에 철야를 하면 좋겠다. 11시나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기도의 제목을 테마별로 저희들이 정해 드릴 테니까 자원하시면 좋겠다 싶고, 중보 기도자들이 먼저 중보팀들이 자원하시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들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질서 있게 한다고 그러면 딱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들쑥날쑥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약속하여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온 밤에 불을 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데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 자, 어제에 이어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목사의 의도가 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건축헌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온갖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상처가 있고, 근데 또 교회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로서, 근데 이걸 안 하는 건 또 아닐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연보라는 것은 내 재물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러니까 헌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연보라는 단어는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근데 옛날의 단어죠. 연보함,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헌금함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연보도 헌금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오늘로 따지면 아마 작정 헌금 정도. 그래서 사랑 헌금, 11조는 아니죠. 연보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다. 작정하는 거예요. 이분을 목적으로, 이분을 좀 도우시오. 근데 내가 돕자니 받는 사람도 민망하고 주는 사람도 표가 나고, 그러니까 무명으로 교회를 드린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받는 사람도 덜 부끄럽고 주는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을 따라서 지명하여 드리는 헌금, 이제 아마 제 해석인데 이런 면을 갖다가 연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넓은 면에서는 물질을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헌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모범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언급을 했고, 어제 고린도 후서 8장에서도 언급을 했고, 오늘 또 역시 이야기해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성숙함이 바울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2번 방문을 했고요,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갈 때에 디도와 함께 갈 것인데, 그때 헌금을 부랴부랴 그때 가서야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일인데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모범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울까 싶다. 무슨 말이냐,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인색하거나 미리 하지도 않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염려하는 내용을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미리 준비하였다.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도 어렵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넉넉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역시 천하의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빈궁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들은 미리 잘 준비하였다. 그리고 2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염려했지 않았겠어요? 우리처럼 간구했지 않겠어요? 우리 어렵다. 근데 우리도 좀 그들을 위해서 좀 돕자.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했을 것이고 염려했을 것이고 마음이 갔을 것이고, 근데 표현이 물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이 그랬어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 목회자든 뭐 장로님이든 새신자든 뭐 불 받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신앙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교회에 오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교회 오기가 별로 싫어. 교회는 아버지 집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가까이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간에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 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빈둥거리고 쇼핑을 하고 내절을 즐기고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이러고 있지, 그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드린다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거 그렇게 나무내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는데.
첫째, 돈을 안 써, 교회 와서. 애들이 교회에 있으면 돈을 안 써, 돈을 안 써. 그렇잖아요? 밖에 있으면 차 마셔야지. 또 엉뚱한 짓 한다고. 차 마셔야지. 뭐 햄버거 사 먹어야지. 뭐 그러고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교회 오면 돈 쓸 일이 없어, 교회 오면. 두 번째로,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있으면 죄는 안 지을 거 아니야. 한쪽에 구석에 와서, 교회 와서 노닥거리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다가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기도를 1분이라도 하고 갈 거 아니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거 아니야.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도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써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유익하다. 할렐루야. 어른들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돈을 안 써. 교회 와요. 낮에 와. 그냥 교회 와 있어. 갈 데 없으면 어디 가? 교회 와. 속상하면 어디 와? 교회 가. 심심하면 어디 가? 교회 가. 얼마나 좋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아버지 집이 있다. 친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죠? 속상하면 친정 가. 가서 별것도 없어. 뭐하러 왔냐? 그냥 들렸어. 그냥 들린 게 아니야. 속상해서 온 거야. 살고 싶지 않아서 온 거야. 힘들어서 온 거야. 근데 그냥 가서 있다가 오면 또 풀어지는 것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집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두 번째는 예배 횟수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 새벽에 가기가 싫고, 주일날 근근히 한번 감으로 숨통을 트이고 사는 거지. 철야도 가기 싫고, 어느 날부터 딱 발이 끊어져. 셀모임 가기 싫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시간을 세상에서 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현상이 있는데, 물질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왜? 마음이 멀어졌거든. 마음이 멀어졌어요. 없다면 못 드리죠. 가슴 아픈 일인데 꼭 부유하다고 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남는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비율의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다. 비율의 문제.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큰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도 일부이고 작은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비율을 본다. 비율. 예, 비율.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준비하잖아요. 옷 입을 거 준비해. 오늘 새벽에도 준비했어요. 나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떡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오니라고. 옷도 준비하고 오잖아. 옷도.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왔어요. 그거 뭐냐? 사람을 의식하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도 의식하고 와야지.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해서 오라. 그래서 저희가 미리 봉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거기서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구겨온 거 내가지고 그냥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은 그제서야 지갑을 열고 뭐 가방을 열어 제끼고 막 두리번 거리느라고 없어가지고 어떤 바보는 옆에서 빌려서 헌금한 사람도 있다. 옆에서 좀 빌려달래. 이따 줄 테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가치가 없잖아. 응? 하나님 앞에도 그러는 건 아니지. 음식점에 가가지고 돈을 낼 것 같으면 오늘은 내가 밥 산다. 그렇게 마음 먹죠? 그러면 미리 딱 카드를 준비해서 간다고. 현금을 딱 준비해서 가.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내버리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낼까봐. 아니면 벌써 준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 낼 수 있는 자리, 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치 살펴봐가지고 딱 나가서 그 자리에 가서 딱 내버린다. 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갑자기 와가지고 한 사람은 그때서야 지갑 열고 카드 꺼내고 그러는 사이에 또 그럴 때는 되게 동작이 느려져요. 천천히. 그럼 그 사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내버. 준비된 자가 먼저 낸다.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려면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밥을 사야 돼.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얻어먹었거든요. 오늘 내가 사야 된다. 그러고 막 거기서 막 하지 말라고 내가 기어이 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준비하잖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경도 없이 덜렁덜렁 예물도 없이 덜렁덜렁
그냥 옷 함부로 입고 와가지고 껌 짝짝짝 씹고, 그리고 예배 시간 이렇게 보니까 껌 씹을 분위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떼어서 밑에다가 또 딱 꽂아놓고 간다. 아주 뭐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예시장에 가서도 그렇게 옷 안 입고 다녀. 예시장에도 빈손으로 안 가래. 나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줄을 몰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을 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말만, 근데 그분을 살아계신 진정한 신으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자, 헌금의 원리 6절과 7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첫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마음이 있어요. 딱 첫 번째 마음. 내가 오늘 기도해야겠다. 그런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마귀가 딱 뺏어가 버려요. 저녁에 잘 때 내일은 내가 새벽기도 꼭 가야지. 그리고 시계를 딱 준비하고 잤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근데 새벽에 사이에 그 마음을 뺏겨버려요. 도둑질을 당해요. 영적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내가 아무개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에 정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이고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내 새끼도 이거 해줘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이번 달에 이렇게 드려야겠다.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들어오면 작정하고 던져버려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바꿨냐? 안 하지. 제가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기억나지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면 1년 360일 처음에 초신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기뻐서 교회 오겠습니까? 주일날 억지로 가지. 제가 6개월을 억지로 교회 갔어요. 처음에 교회 나가서. 약속했거든. 안 가면 친구들이 성가시게 하거든. 억지로 갔다니까요. 억지로 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 억지로 갔는데 어느 날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억지로 나온 분이 있어요. 피곤해. 억지로 나오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억지로 안 나오면 말까? 억지로 안 나오면 뭐 대단히 좋은 일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꼭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억지로라도 드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고, 그리고 위선처럼 보이고 거짓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꾸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손과 발이 진정으로 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공부하지요. 고3 애들이 무슨 공부하고 싶어서 합니까? 얼마나 억지로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한 공부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더하도록 해라. 그래서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이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선순환과 악순환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워, 힘들어.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시간이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게 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못하지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맨날 그 모양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지요. 시간도 못 드리고, 나의 마음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더 못 드려. 또 못 드리니까 더 쪼그라들어. 이렇게 악순환으로 구조로 간다네. 그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결단하고 고리를 끊어야 한다니까요. 영적 순환, 육적인 순환, 물질의 순환, 시간의 순환.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한 번 겨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에게는 큰 희생이야. 못 드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맨날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더 못 드려.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에서 쓰는 시간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간적 여유를 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면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 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회의나 하러 다니고 목사님들 만나고 가고 맨날 그러면 쫓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계속 바쁘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 쫓겨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끊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엎드려서 그러면 산만하게 돌아다니면서 괜히 걱정만 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안 와요. 영감이 오질 않아요. 그럼 하루 이틀 끙끙대도 나타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께 과감하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물으면 놀랍게도 10분 만에 설교 한 편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입시 준비하고 뭐 시험 준비하는데 왜 교회 가냐, 기도하냐.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절달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주시고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빨리 바꾸라.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심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으니까 또 더 많이 드릴 수 있잖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림으로 더 많이 받지요. 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좋아지고 강해지고 부욕해 되고.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셔서 과감하게 이 고리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시간과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인생 허비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랬구나, 그 원리가 그랬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살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연보의 축복이 있는데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걸 뺏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넘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은혜,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8절에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봄에 몇 평의 땅에다가 얼마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수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수고지요. 그리고 대가가 많이 들어가요. 한 평 농사 짓는 거하고 1000평, 10,000평 농사 짓는 거하고 그 투자하는 액수가 똑같습니까? 다르지. 그러나 거두는 것은 100배 결실한다. 상상할 수 없도록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걸 선한 일에 부욕해 하시려고, 하늘에 상을 쌓게 하려고, 또 더 넘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먹으셔서 주님께 더 부요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약한 자들에게 흘려 공급하는 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아닌지,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처음에는 없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히 돼서 굳어져 버렸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 심령을 기경하사 갈아엎으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예물로 표현하여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속히 돌려서 모든 일에 부욕해 하시고 모든 일에 넘치게 하사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부욕해 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들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이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또한 억지로 사람들 앞에 인색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향기되지 못하고 대접받는 것만 기뻐하고 대접하는데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이고 또한 넉넉하고 풍물에 와서 아버지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흩어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일에 많이 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는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꾸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대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부욕해 하시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오니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도 먹이시고 입히고 채우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인색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받은 복이 없으니 또 드리지 못하여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평생 동안 예수 믿다가 겨우 주 앞에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더 풍성히 받고 더 받았으니 또 드리고 더 드렸으니 더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한 일에 부요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일에 즐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내게 있는 콩 한 조각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으니 주님의 부요함을 따라 우리 모두가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으로 부욕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